아하스가 부르기르의 왕이 되었다. 아멘. 아니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외국 이름이잖아.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름이니까. 진짜 어렵더라. 이거 진짜 어려웠어. 그래. 주인이가 아주 어려운 말인데 잘 읽었어. 이름이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 많아. 자, 우리 지금 읽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읽은 내용보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많이 읽었거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막 엄청 많은 어려운 주인이가 어렵게 읽은 그 왕들 빼고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베가. 27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몇 해 동안 다스렸어요? 20해 동안. 여기 그러니까 32절에도 베가 나오네.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자, 2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몇 해 동안 다스렸어요? 20해 동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20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베가라는 왕이 이제 다스렸는데, 이 베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28절에 봅시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조용히 한번 볼까? 읽어볼까? 28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그렇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 이 베가라는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인이가 읽어보자. 여로보암의 주영이가 읽어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렇지. 자, 여기 보면 28절 내용을 보면 베가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나왔으니까 유다의 왕을 볼 건데, 거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32절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아까 좀 전에 본 내용이지. 그 베가가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지 제2년이 되었을 때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가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요담이라는 유다의 왕이 새롭게 왕이 된 거야. 유다에서. 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 아이고 어리다. 그냥 삼촌 나이네, 그치?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16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는 여루사였고 그녀는 사독의 딸이었는데, 자, 34절과 35절 볼게요. 뭐라고 요담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인이 읽어봐. 주님께서 보시기에 34절 주님께서 어디냐? 두 번째 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영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이 요담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칭찬하고 있어? 아니면은 나쁜 일 했다고 이르고 있어요? 응?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지. 그렇지, 좋은 말이죠. 그런데 35절에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뭐 하고 있었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담 왕이 유다의 왕 요담 왕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는데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어디였지?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 왕들의 이야기가. 근데 특별히 열왕기상 14장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누가 이렇게 했다. 유다의 왕 누가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열왕기상 14장부터 반복돼요.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누가 몇 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누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이 바로 열왕기상 14장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 역대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긴 내용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 28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 평가가 거의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다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냐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다 왕에게 그대로 나와요. 누구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이 내용이 유다 왕의 평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몇몇 유다 왕 빼고는 왜냐하면 어떤 유다 왕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근데 물론 소수야. 완전 나쁘게 나오는 것도 몇 명 안 되지만 완전 잘했다라고 하는 왕도 몇 명 안 나와요.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 정도만 좀 그렇게 되게 칭찬만 나오고 칭찬이 주로 많고 대부분의 왕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유다 왕에 대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나 근데 화장실 다녀올게. 갔다 와. 유다 왕의 이 굉장히 긴 내용이잖아요. 열왕기상 14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역대기 펼쳐보면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의 내용이 계속 그 내용인 거야. 사실 살펴보면 짧아 보이나? 좀 굉장히 길지 않아? 그치? 이렇게 페이지 수로 하면은 538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왕이 바뀌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유다 왕은 잘 하기는 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보면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별 내용이 아니다라고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는 한번 우리 주인이가 아니다. 주인이 시키면 또 늦으니까 엄마를 시켜볼게요.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 14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4장 9절. 14장? 그건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상 14장 9절 엄마가 읽어주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여기 보면
주인이 폈어? 14장 9절. 열왕기상 14장 9절. 9절. 예. 있네. 이제 주영이가 다시 한번 읽어줘봐. 9절.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약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자, 그렇지. 여기 보면 아주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뭘 했다는 거야?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그렇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왕이었지만 두려운 일이 있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유다에 가서 다 유다 왕의 종이 될까봐, 유다 왕만 섬기는 사람들이 될까봐, 유다 왕 편을 들까봐 무서워가지고 유다로 못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산당과 그 우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지만,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 이 사람에게. 1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내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셨어. 꽤 오랫동안 길게 얘기 쫙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때 네가 내 말대로 행동하면 내가 너를 오랫동안 너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이 아니지 그 우상을 만드는 거야. 자, 우상이 자기보다 위였나? 우상? 아니 그냥 하나님 신. 하나님은 원래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하나님이셨거든. 그래서 그 성소만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 성전이 어디 있었지?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 송아지,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처음 한 게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자,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후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앞에 놓고 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이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다 이 죄를 행했다는 거야.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모든 이스라엘 왕이 한 사람도 벗어나질 않았어. 자, 그러면 유다의 왕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했다 또는 다윗처럼 못했다 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내리는데, 자, 엄마가 읽은 열왕기상 14장 9절을 읽었는데 그 위에 8절 한번 주영이가 읽어봐. 주인이가 읽어봐. 아까 주영이가 읽었으니까. 여기 8절.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인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자, 다윗이 물론 다른 데에도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지? 아까 한 내용인데 명령. 첫 번째 계명 뭐였어요? 명령. 하나님만 믿는 거. 아하.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아까 읽은 열왕기하 유다의 모든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한 행동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뭘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우상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잘못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한 거였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다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절을 했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야. 그게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거기에서 거기 지금 교회가 있잖아. 그럼 거기 성전이 교회가 되겠네. 그때는 그랬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 자, 그런데 35절에 그러나 산당만은 35절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왕이 산당에서 제사하지는 않았나 봐. 그치?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귀찮으니까 어디서 했어요? 그냥 산당에서. 산당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거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거야. 산당에 물론 송아지는 없었을 수 있어요.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수 있어. 하지만 산당에 가면 뭔가 다른 게 있었겠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약간 달라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죄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모든 왕들의 죄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왕과 똑같이 되는 거였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성소 이제 그때는 성전이 있었지. 자, 성전이 없었다면 유다 왕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유다의 왕들이 그나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야. 산당.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고치면 됐는데 하지 않아. 그걸 하는 게 누구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산당을 다 처리하진 않아. 다만 몇 개의 그 우상과 같은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그 뱀 모양의 그 구리뱀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걸 이제 없애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긴 하지만 다 처리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왕처럼 죄를 짓는 게 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까?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한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들은 어째서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놓은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 그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대부분의 왕이, 솔로몬 이후 모든 왕들이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 왕이 태어나기 이전, 그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은 그 왕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거기에 그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왕 빼고는 아마도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 그곳에 그 성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지 않을 수는 도움이 조금 되기는 해.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는. 내가 능동적으로 요시야 왕이 나중에 보면은 산당을 싹 처리해 버리거든.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요시야 왕만 했어. 싹 정리하는 일을.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 유다의 왕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임인 교회, 주일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일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계속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점점 예배에서 멀어졌을 거야. 에이 뭐 오늘 한 주 쉬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이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맨 밑바닥 선인 거야. 억지로라도 드려라. 습관적으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이것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산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없애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믿음 생활.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씀 외에, 예수님 뜻 외에 다른 것은 없애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예배하지 않아야 돼. 근데 사람이 그런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산당, 물론 당연히 습관적으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제일 낮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도, 그치. 스님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할 거야, 그치? 그치.
사는 것은 착하게 살겠지만 첫 번째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스님 믿는 사람들도 있던데. 부처를 믿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뭐 친구랑 어떻게 사귈 것인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심지어는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나에게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뭐 등등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버려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